26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성형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형하라.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성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형을 하라. 성장하고 형통하라. 하나씩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5절을 중심으로 좀 살필 건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멘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시야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다. 좋은 스승을 두었다. 또 좋은 목자를 두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우시야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스가랴가 있을 때에는 잘했지만 스가랴가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시야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스가랴를 따라서 스가랴 지도하에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도 부르짖었고 굉장히 형통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우시야 신앙도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가면 아주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가지고요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뭐 하지 않았냐?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뭐죠? 성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성과 주도성이다. 이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발성과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결코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따라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발적이 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결국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계시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복음 전하고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에게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멘토가 사라지자 자신의 신앙생활도 함께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좀 살피면 첫 번째는 사람 의존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심하다. 두 번째는 광야에 대한 울렁증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성장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경우가 그렇죠. 스가랴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건 잘해요. 예배도 따라서 잘 드리죠. 기도도 따라하는 건 잘하죠. 전도도 따라다니는 건 잘해요. 그런데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는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신앙이잖아요. 따라만 하니까. 친구의 신앙이잖아요. 부모의 신앙이지 목사님 신앙이지 결국 자기 신앙이 안 되더라라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진짜 이 청년만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절대 안 망한대요. 무슨 근거로 제가 저런 말을 하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는 주일도 잘 안 지키는데 그러면서 말씀 생활도 하나도 없고 늘 껄렁껄렁 다니면서 농담하기나 좋아하고 내가 보기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청년인데 엄마 새벽 기도 믿고 까먹거든요. 그 엄마 신앙이지 자기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새벽 기도하면 자녀가 안 망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녀를 좌우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할 나이가 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신앙을 붙들어야 할 때에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참 단점이 없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 가지 오점 남기게 있는 게 누구였어요? 자녀였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안 해서 자녀가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날마다 기도에 사무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은 기도 안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심하다. 또 한 가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광야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는 게 광야 울렁증.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장한다 못한다. 광야로 안 나가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그런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를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불투명한 미래지만 믿음 하나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광야에서는 뭐도 있냐면 굶기도 하죠. 또 광야에는 때로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래의 바람을 견뎌보기도 하고요. 추위와 뜨거움 속에서 인내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 뭐가 있냐면 광야에 대한 울렁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 하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좀 모험을 할 줄 알아야죠. 믿음의 모험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광야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요셉을 아버지 품에서 떼어다 어디를 보내세요? 인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그리고 광야로 가래요. 가나안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어디를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New Life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어제와 좀 달라야지. 그렇죠?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이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올 여름에는 진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냥 기도가 몽골 선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몽골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스 선교사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로스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분이 한국어 성경을 최초로 보급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신데 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원래 그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거기서 다른 윌리엄슨인가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조선에 바로 가고 싶은데 세국 정책 때문에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때는 아직까지 한국어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한문 성경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들고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조선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역하는 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가서 조선인들이 오기만을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에게 한문 성경을 줬다라고. 물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에 힘썼고 결국 이분이 나중에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조선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라고 부탁을 할 때에 한국인들이 이것을 그냥 가면 국경에서 다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날짜를 다 찢어가지고 새끼줄을 꼽니다. 이걸로. 그래가지고 줄을 만들어 매가지고요. 통과해서 가서 이걸 다시 펴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이 힘썼던 사람이 로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야 성경 보급하는 거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러 사람 공연을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못할지라도 성경 보급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람 적어서 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거든요. 몽골에 혼자 가서 그냥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몽고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단권으로 나온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제 그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 그 소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 잠언 요런 이제 쪽 복음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합니다. 1,000원짜리. 몽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대표에게 이메일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일들로 내가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혹시 몽골어로 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찍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자신들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얼마 정도 인쇄하길 원하시냐고 수량을 말해주면 한번 회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요. 제가 저희는 많지는 못하고 1,000부 정도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내놨거든요.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1,000부면 우리가 몇 명 가가지고 몽골에 가서 그 전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광야,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사명에,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는 잘했어요. 옆 사람 따라, 부모 따라, 선생님 따라, 멘토 따라는 잘했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이것을 체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든 전도든 선교든 사명이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을 원어로 좀 찾아보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평탄 또는 뭐 평안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 이러면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평탄한 상태를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형통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진하다. 다른 뜻은 건너가다, 건너가다. 그리고 성공하다, 진행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통이 뭐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장애물과 어려움과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건너고 넘고 돌진하고 돌파해내는 거, 그냥 확 밀어버리고 가는 거, 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셉을 향해서 그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의 삶이 결국 평탄치 않았습니다. 진짜 평탄치 않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거 그냥 다 밀어버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돌파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6절만 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시아 하나님을 천년 동안에 주신 형통인데, 자,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거기 성읍을 세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요, 언제나 넘지 못할 장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좀 더 강했던 시기는 뭐 다윗과 솔로몬 그 시기 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블레셋은요, 넘사벽이었어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넘고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어떤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요? 기이한이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기적 같은 도우심을 늘 받아서 블레셋도 이기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도움이 뭡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돌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벽을 넘는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은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 그러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다 돌파해내는 형통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가난도 돌파해내야죠. 상처와 수치 넘어서야죠. 죄책감과 죄의식 그거 그냥 뛰어넘어버려야죠.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냥 밀어내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가? 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5절 다시 한번 어떤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에 형통케 하시는,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실 좀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제가 오늘 좀 히브리 성경을 좀 많이 좀 보고 왔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한데 이게 원어를 보면 사실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 이런 말은 없고요. 원래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성경이 원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부드럽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직역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멘토였느냐, 우시아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 하나님을 찾는 모범을 보인 자가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고 우시아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주 간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자주 간다. 하나님께 자주 간다. 이게 찾는다는 말이래요.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 다시 말해 몸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몸이 주께 가는 거. 그럴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이 헬라적으로, 그리스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념을 중요시해요. 관념, 철학, 개념 이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관념적으로 하려고 해요.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게 그리스적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 어떻게 드리죠? 짐승의 생명을 잡아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생각, 이거 관념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히브리인들 기도를 어떻게 하죠? 몸이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자세도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 장로님 우리 이게 나눠주신 대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팍 파묻혀서 기도하거나 이런 몸의 액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게 사실 교리서 같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실천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있죠.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뭘로 찾아갑니까? 하나님 뭘로 찾습니까? 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예배고요. 몸이 가는 게 헌신이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래요. 근데 뭘로 드리래요? 몸으로 드리래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뭐를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이면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예수님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로는 안 가 했는데 몸으로는 갔다는 거예요. 그럼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간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몸이 가는 게 예배니까. 주님도 친히 가셨다는 거예요. 헌신 몸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뭘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고요. 시간을 깨어 일어나서 하는 거고요.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 성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유튜브 본다고 주일 성수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몸이 하나님 앞에 가야 이게 예배고 주일 성수죠.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지요.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주 하나님께 갈 때에 그게 형통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몸이 가만히 있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을 향하여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이 가만히 있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귀신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과 같다. 그런 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몸의 헌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돌파하는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장이 뭐냐? 주도성과 자발성인데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따라만 하니까 못하는 거고요. 광야에 대한 물렁증 때문에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새로운 사명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이라고 그랬죠. 형통이 뭐냐? 돌파하는 은혜. 이게 형통입니다.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찾는 것이란 하나님께 자주 몸이 가는 거. 우리가 성장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형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